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 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를 축복이라고 이 사람들은 말했습니까? 1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정말 무엇이 축복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받아서 큰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이 뭐다? 그게 바로 축복이다. 이 축복을 보니까 우리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가득히 모이고 6월절에 몇만 명이 모이고 장막절에 수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떡 먹는 것이 그게 축복으로 대단한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축복 아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초청해서 그 초청에 응하여서 내 잔치에 참석해서 거기서 잔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이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의 명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게 아름다운 떡을 먹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잔치를 준비하는데 그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축복받은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좀 편하고 안 나오면 좀 불안합니까?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의미는 여러 의미로 쓰이고 있죠. 첫째, 집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선택된 그 나라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집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그룹 안에 큰 집단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집이라고 표현한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 집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집의 변천에 가는 모습을. 세 번째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뭘 보고 또 집이라고 그랬어? 교회 보고 집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안에, 선택된 나라 안에 있는 게 뭐다? 집이다. 그 다음에 성전을 보고 집이라고 그랬다. 우리 시대에 와서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보고 뭐라고 그랬다? 집이라고 그랬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복음 19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 삭개오의 집이 바로 가정이 집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뭐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머물겠다라는 얘기야. 그 집에.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고 계셔요? 자, 내가 사는 집이 요걸 내 가정이 집이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사탄이, 예수님이 마귀를, 사탄을 쫓아냈죠.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 고쳐줬죠. 그랬는데 그 집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물로 채워지면은 사탄이 못 올 텐데 마귀가 안 채워놓으니까는 내 집이라고 그러잖아. 이거는 무슨 집이요? 사람의 마음 안에를 보고 뭐라고 그랬다? 집이라고 그랬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집은 누가 창조했어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만물에 속해? 아니면은 뭐에 속해?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손으로 신이 진흙을 이겨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누가 있다? 큰 제사장이니까 누구야?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나님의 집엔 누가 다스린다?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 집을 다스린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요? 나요? 본인 스스로요? 잘 보세요, 지금 이거.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 될까?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자신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내 집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히브리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한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면은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은 아들로 있어요? 종으로 있어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야. 잘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했는데 뭘로 충성했다? 종으로. 근데 그리스도는 그의 집에 맡은 뭐다? 아들로 충성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볼 때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누구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돼? 우리는 종이죠. 큰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야?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내 집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창조하신 분이 있어. 내 집을. 내 영이 살도록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이 지은 집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 아들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아들의 집에 우리가 사는 거야. 딸네 집에 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복음을 상징하잖아. 그러면 종이 좋아, 아들이 좋아? 율법이 좋아, 복음이 좋아?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집을 다스리시는 분은 정확하게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내가 내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요? 크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법을 언약을 세웠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언약을 이렇게 세웠대.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 집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 집을 다스리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요걸 언약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 언약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거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집을 생각해요. 노아는요, 자기 집이 다 쓸려버렸죠. 그렇죠? 근데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 구원의 방주, 그게 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지금 그 집은 자기가 지어놓고 살던 그 가정은 다 물로 떠내려갔지만은 그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한 그의 믿음이 그 가정을 다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외워놓은 말씀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모두 다 큰 힘과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집은 무엇으로 그러면은 세워져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집이냐 이거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는 집을 뭘로 세워야 된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야 그 집이 무슨 집이다? 신령한 집이다. 아니 그러면 집이 종류가 있네. 집이 종류가 몇 종류야? 2종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집을 채우라. 자, 우리는 집을 채우라면 그동안 이 말씀을 드리면 뭘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서? 전도해서 교회 넘치게 꽉꽉 채워야 돼. 내 집을 채우라 하면 무조건 우리는 전도만 생각했어. 교회만 채워놓으면 된가? 사람 막 끌어다가.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근데 지금 집을 살펴보니까 가득 찬 이스라엘 집. 그렇죠. 그 국민들이 다 모였으니.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즐겁고 거기에 파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모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요. 그 나라에 모여서 그렇게 기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내 잔치집 천국에 들어와서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다. 완전히 뭔가가 우리는 삐뚤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심을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한번 누가복음 오늘 17장 26절부터 35절까지 오늘 길어도 다 읽어야 됩니다. 읽고 뭐를 채우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고 지나가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셋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세 때가 나오죠. 누구의 때? 노아의 때, 롯의 때, 예수님의 때, 세 때가 나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이 되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실패하냐?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예수님의 때도 집을 채우지 못해서 왜 이렇게 실패하냐? 여러분, 노아의 때, 롯의 때, 예수님의 때에 집을 채우지 못하는 공통점이 뭐지? 자, 이 집을 채우라는 의미. 1차적으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가득 차기를 이 왕은 원하셨어요. 2차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믿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3차적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기 위한 사람의 마음의 집에 무엇이 채워져야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게 하는 것인가를 말하는 거죠.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공통점이 37절에 답이 나와 있죠.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요게 답이다 이 말이야. 노아 때, 롯의 때, 예수님의 때에 집에 채우지 못하게 된 이유가 답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이야. 죽음이 뭐요? 몸이라는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죽음 다 같이 몸이다. 몸은 몇 종류가 있을까요? 두 종류가 있지. 뭐와 뭐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체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몸은 두 종류다. 무슨 몸, 무슨 몸? 육체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분리된다. 자, 죽음이 육체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날라온다? 독수리가 날라온다. 육체의 몸이 있든 신령한 몸에 있든 반드시 날아오는 것은 뭐다? 독수리다. 그러면 독수리는 몇 가지가 있겠어? 당연히 두 가지가 있어야지. 육체의 몸으로 날아오는 독수리가 있고 신령한 몸에 날아오는 독수리가 있다니까. 독수리가 두 종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앞에는 항상 어떤 독수리가 나와? 목사님 흰 독수리야. 그러지 말고 무슨 독수리가 날아와야 돼? 신령한 몸으로 되어 있는 그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신령한 몸에게 유익하도록 날아올지 않겠어요?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한 후에 신령한 몸이 어떤 몸으로 됐을까요? 육체의 몸으로 돼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타락 후에,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17절에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누구를 통해서 저주받고 있어? 사람을 통해서 저주받고 있어.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신실하면 그 땅은 좋은 열매를 잘 맺혀주겠죠. 자, 이해가 돼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흙으로 타락한 후에 신령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아담과 하와가 신령한 몸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신령한 몸에서 어느 몸으로 바뀌어서 흙의 몸, 육체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와, 육체의 몸은 독수리가 날아와, 신령한 몸에도 독수리가 날아와. 자, 그러면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세요. 진짜 육체의 몸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7절에 홍수가 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몸을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홍수가 인해서 모두 다 죽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 이것을 깨달았던 성령의 충만한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나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체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육체의 몸을 무슨 몸으로 바꾸시려고 오셨다?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죄가 없어져야 신령한 몸으로 바꿔진다. 죄는 뭐요? 불순종이야. 의롭지 않는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를 영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나는 육체의 몸에서 어떤 몸으로 바뀌었어?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육체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되려면 뭐를 지불해야 돼? 값을 지불했는데 이 값을 누가 지불했다? 예수님이 자기 거룩한 몸을 팔았어. 은 30에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팔으심으로 십자가에 팔렸으니까 죄인은 죽여야 되지. 예수님이 의인인데 팔려버렸어. 30에 팔려버렸으니 예수님은 죄인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내 대신에. 그래서 그분은 죄인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몸으로 체인지해줬다? 신령한 몸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준 거예요.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달리실 때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정말 바꾸어졌는가? 한번 보죠.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신령한 몸으로 받아지니까 성도들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육체의 몸과 신령한 몸 둘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의 몸밖에 괴롭힐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해봐야 죽이기만 더 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혼 몸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전능하신 권세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다? 성전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은 휘장, 막이 찢어져 버린 거야. 이 찢어진 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집을 우리에게 지어 주셨다. 할렐루야. 왜 그런데 이 신령한 몸,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령한 몸이 됐는데 왜 육체의 몸으로 자꾸 돌아가냐 이거야. 어떻게 해야 안 돌아가니까? 여러분 다시 육체의 몸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신령한 몸으로 계속 주님 올 때까지 사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답은 로마서 6장 12절에 우리에게 말하죠. 한번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은 신령한 몸에서 육체의 몸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신령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복음 안에 뭐로?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특권, 이 은혜를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신령한 몸을 계속 유지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죽음에서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시면 나는 육체의 몸에서 어떤 몸으로 바뀌었다?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을 가리켜서 영은 의를 인하여 살 것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속에 들어감으로 이제는 의롭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 태어난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자, 예수 한 분을 나는 영접했는데 예수와 함께 누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얘기야. 왜? 항상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의롭게 사신 것이죠. 왜? 신령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를 영접한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살리신 누구의 영이 같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를 바로 믿으면은 우리 얼굴을 보면 꼭 누구 본 것 같아? 야곱이 뭐라고 그래? 자기 형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아유, 목사님 말도 안 돼. 에서가 지금 죽이려고 왔잖아. 사람들이 아부했다고 그래. 야곱이 안 죽으려고 지 형한테 아부한 거 아니야. 아부했어. 진짜야. 왜 진짜로 얘기했지 야곱이? 왜 에서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 얼굴 본 듯이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달려오다가 누구 만나 밤에? 하나님 만나버렸잖아.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오니까는 사람들이 그 얼굴 쳐다봐? 못 쳐다봐? 못 쳐다봐. 왜? 하나님의 광채 거기는. 에서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마음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동생을 보더니
죽이려고 그래? 살리려고 그래?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주겠다. 근데 막 무서워. 그래도 저것이 언제 나 죽여볼라나? 야곱이 그때 받아줬어야죠. 받아줬어야 돼요. 우리는 뒤에 무슨 탈이 있을까봐 자기가 잘라버려. 자기가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싹수 미리 잘라버리자. 여러분, 절대 우리가 잘랐으니까 후원이 오는 거야, 계속. 우리가 용서로 받아줬으면은 하나님의 애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책임 있어, 없어? 있어. 에서도 자기 동생을 분명히 태어날 때 섬기게 됐어.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뭐해? 쫓아내버려. 자, 에서도 야곱 안 섬겨. 야곱도 안 받아줘. 여러분, 우리는 받아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요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1장 22절, 요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 이름, 전능한 이름, 권세의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예수의 이름을 안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되라 하면은 돼, 안 돼? 왜 안 되지? 안 믿고 이름만 쓰고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 어디 가게 가서요, 제 이름으로 뭘 사용하세요, 그냥 달라고 해도 줄 것이고, 선교사님이 나한테 내 이름을 쓰라는 허락을 받았죠. 그 사람이 들을 것을 나하고 관계가 완성돼 있으니까 그 말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권세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권세가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권세가 안 나온다는 것은 뭐야? 안 믿는다는 얘기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놨어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가 온전하다, 하나님이 세운 온전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능력이 나오는 이런 교회가 뭐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였어. 그러니까 초대교회 앞에는 교회들이, 동네들이, 바울이 그 동네 들어가면 온 동네가 난리를 하는 거야. 누가 더 난리를 해? 점술쟁이들, 점치고 먹고 사는 손금 보고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귀신들이 난리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는 이 교회로 회복이 되어져야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 앞에.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다? 머리 되셨다. 친히 몸의 구주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근본이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머리가 많아. 2개, 3개, 7개 막 붙어 있어. 그러니까 머리가 많다라는 건 뭐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머리가 딱 하나야. 여러분, 머리가 많은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 짐승이라고 그러잖아, 짐승.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예수 한 분이다. 어떤 것도 그 이하 그 이상도 돼서는 안 돼요. 왜? 교회는 누가 세웠어?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웠어.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이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왜 살아나? 피가 있으니까. 피는 생명을 살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위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
지금 우리는 무슨 몸과 무슨 몸을 공부하고 있어요? 예, 육체의 몸과 신령한 몸을 공부하고 있어요. 왜? 죽음이라는 의미 안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날라와? 독수리가 날라오는데 죽음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다? 몸이라는 뜻이다. 몸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몸과 무슨 몸이 있다? 육체의 몸과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의 육체가 죽음으로, 육체의 몸이 죽음으로 신령한 몸이 되셔서 화목케 해주고 우리를 거룩케 해서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하는 말씀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친히 그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을 수 있었고 의에 대하여 살리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의 증표다? 의인이라는 증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뭐가 없어? 의의가 없어. 나 어려워지지 못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못 믿어. 그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천국은 의인들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오케이. 근데 부활을 안 믿어. 의인 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해가지고 의로워 된다는 성경은 한 절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믿는 그것이 여러분 앵무새같이 그냥 한 게 아니고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주님은 그런 말씀이죠. 내가 올 때까지 너희 영혼 몸이 내가 다시 올 때 강림할 때까지 너희가 뭐 하기를 원한다?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걸어가는 게 아니고 흠 없이 주님 올 때까지 보존돼야 돼. 할렐루야. 성경에서 두 종류의 독수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예수님의 때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독수리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신령한 몸에 오는 독수리, 육체의 몸에 오는 독수리가 있다. 자, 신령한 몸에 오는 독수리를 한번 보죠. 독수리는 어떤 쪽의 독수리인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는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자,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어요. 이 독수리 모양을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저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장 10절에 보는 것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방향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죠. 에스겔은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사람은 어디에 있다? 앞면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 좌편 왼쪽에는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독수리는 그럼 어디가 있어? 뒤편에 있어. 이제 감이 동서남북 딱 잡혀요. 앞에는 누구 있어? 사람의 얼굴. 뒤편에는 독수리 얼굴. 좌편에는 소의 얼굴. 우편에는
사자의 얼굴. 다 외웠죠? 이걸 기억해야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풀어지는 거야. 오른쪽 왼쪽 다 갈 때. 자, 그렇다면은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지금 이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요? 누구에게 가는 독수리야?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신령한 몸에게 가는 독수리요, 육체의 몸으로 가는 독수리요. 이 신령한 몸에게 가는 독수리잖아. 너희들 땅에 거하면 큰일이야. 계속해서 신령한 몸에 살아라. 경고하러 가잖아요. 심판이 온다라고. 땅에 있으면 화다. 너희는 계속 하늘에 있어라. 신령한 몸에 있어라. 지금 이 신령한 몸이 있는 사람에게 날아가는 독수리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뒤편에 있는 독수리. 자, 계시록 12장 14절에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을 받으며. 이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야? 신령한 사람에게 가는 독수리지. 신령한 몸에게 가는 독수리. 이제 보이죠? 좀씩. 이 독수리가 여자를 업고 어디로 가서? 광야로 가서. 누구요? 우리 예수님을, 마리아, 요셉, 우리 예수님 어린아이가 다 데리고 어디로 가서? 애굽으로 갔지. 갔다가 거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 지나서 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 동안 계시다 온 건 보이죠? 예수님이 메세에 간 것도 보이죠? 또 한번 봅시다. 이 독수리. 지금 독수리 보는 거요. 신령한 사람에게 가는 독수리인가? 육체의 몸에 가는 독수리인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거 지금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해방받아 광야로 나왔는데 누구에게 이 독수리가 갔다? 신령한 몸으로 보호를 받는 이 독수리니까 무슨 독수리요? 신령한 사람에게 가는 하나님의 독수리죠. 이해가 돼요? 이 독수리가 보여요? 자, 그러면은 시편에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너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몸에게 가는 독수리야? 신령한 몸에게 가는 하나님의 독수리지. 여러분, 이런 독수리가 와야지. 그런데 내 몸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슨 독수리 오기를 원해? 신령한 독수리 원한단 말이야. 근데 갈까 안 갈까? 절대 안 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진짜로. 사람들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 은혜 받고 싶은데 내가 왜 은혜가 안 돼? 무슨 몸을 가지고 있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령한 독수리가 날아오질 못해. 세임 못 줘.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집을 채우라는 거나 우리가 지금 뭘로 채우는지를 이제 진짜 채워야 될 건 7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외우는 이사야 40장 31절이 있죠.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왜? 독수리가 와서 뭐를 줬어? 새 힘을 주고 나니까. 그러면은 이사야 40장 31절에 받은 이 사람은 육체의 몸일까요? 신령한 몸일까요? 신령한 몸에 하나님의 사자인 독수리가 날아와서 힘을 주니까 이 일을 감당했다. 자, 그래서 신령한 몸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독수리가 온다. 그러면 또 다른 편의 독수리를 한번 봐요. 여러분, 독수리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독수리는 첫째, 독수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양면을 항상 봐야 돼. 레위기서 11장 13절에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이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웅이와. 독수리는 뭐를 상징한다? 부정한 것, 가증한 것을 상징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지. 여러분, 신령한 몸에 가증한 독수리가 날아올까? 안 날아오겠죠. 신령한 몸에는 항상 하나님이 보낸 독수리가 날아와. 와서 뭐를 줘? 새 힘을 줘.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독수리,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다른 독수리가 오는데 그건 가증한 것이다.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희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어떤 독수리가 날아와? 내가 몸이 돼버리면, 육체의 몸이 되면 바로 무슨 독수리가 나와? 적이 와. 적 독수리가. 대적의 독수리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이고 앗아가고 종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노예로 잡아가게 오는 이 독수리. 잠언서 23장 5절에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 허무한 물질의 마음 다 뺏기면 뭐라고? 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물고 다 날아가 버려. 우리 정신 차려야 되잖아. 뭐라고 그래 성경에? 너희들이 모아도 내가 다 쏟아볼 것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70년 잡혀가기 전에 그들을 어떻게 멸망될 걸 설명해요. 에레미야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누가? 바벨론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데 그 말들이 독수리보다 빠르다는.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였도다 하더라. 그렇게 예언해도 안 듣는 거죠. 에레미야가 48장 40절에 또 예언해요.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모압이라는 나라도 완전히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대적의 나라들이 싹 쓸어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원수의 독수리가 날아온다? 육체의 몸이 되면. 여러분, 이건 절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과학보다도 더 정밀한, 여러분 이게 무슨 미신같이 믿는 그리스도가 과학도 따라오지 못한. 왜 우리는 과학보다 더 정밀하죠? 왜? 진리니까. 진리는 한차의 오차 없이 설명하신 분이에요. 아직까지 진리가 틀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 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요, 성령이 하신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과학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니야. 과학이 요즘에 와서 이제사, 이 지구가 홍수에 잠겼다는 것을 인제사 발견했잖아요. 지구에 테두리가 있대요. 물에 잠긴 테두리가. 과학자들이 얘기하다. 우리 신학교에서 과학자들 데려다가 설명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지구가 스크래치 난 게 있대. 왜? 지구가 반대로 돌아버려가지고 스크래치가 난 게 있어. 언제 스크래치 났어 이거? 기드온 전쟁할 때 그랬고. 여러분, 뒤로 물러가 버렸다니까. 스크래치가 난 자국이, 이건 과학자들이 다 증명해. 왜 났는지를 몰랐대. 기독교에게 의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 그것도 모르고 과학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무속신앙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속신앙 같은 건 뭐예요? 굿하고 뭐하는 거. 지금 잘 살라고 믿는 거 아니야. 부족 붙이고 뭐 붙이고. 지금 후환이 두려워서 믿는 거 아니야. 왜 제사 지내? 조상 보고 잘해달라고 제사 지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잖아. 진리는, 과학도 진리를 못 따라오잖아요. 아직도. 어디를 진리를 따라와요. 여러분, 정신 차려. 여러분이 믿는 예수, 천국 가보세요. 수억만 년 앞에 있는 최첨단의 과학적인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과학의 룸, 계획의 룸에 들어가 보세요. 이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 조금 해가지고 명령하고 리모트 컨트롤로 말하면은 차 운전하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 갔다 와봐. 뭐 날아다녀 지금? 사람 날아다녀? 아무것도 아니잖아. 못하잖아. 근데 왜 우리는 세상에 빠냐 이거예요. 천국 갔다 오면 세상 안 빠져. 이건 수천 년 만년 지난 후에 볼 것들이야. 여러분 진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을 막 그냥 붙잡으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가 육체의 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신령한 몸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결정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날라와? 독수리가. 신령한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라와. 육체의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라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독수리가 매일 날라오냐 이거야. 여러분의 어깨에 오른편에 어떤 독수리가 여러분의 몸에 있냐 이 말이야. 내가 육체의 몸 죽음이라면은 대적의 독수리가, 가증한 독수리가 올 것입니다. 식물을 모두 빼앗아가고 짓밟는 독수리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몸이라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올 것이고, 독수리가 와서 새 힘을 주는 독수리가 될 것이고, 청춘의 독수리가 되어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앙망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독수리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란 뜻이야. 나는 예수가 알고 싶다. 나는 예수가 좋다. 나는 예수만 따라서 올라가는 이 신앙은 바로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 얼굴의 뒷면에 있는 독수리가 우리를 밝혀주기 때문에 그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8절에 사양했어. 다 거절했어. 예수님이 초청을 했는데 밭을 산 사람도 가버렸어. 소를 산 사람도 가버렸어. 장가 든 사람도 하나님의 초청에 오지 않았어.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왜? 자기 소유가 있으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못 들어오냐? 자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들어옵니다. 자기 목적을 딱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못 들어와요. 여러분, 그 청년이 영생 알고 싶었어. 근데 자기 가지고 있는 게 물질이야. 주님이 그 물질 치우면 영생이 보인다 그런 거잖아. 근데 그 물질 때문에 못 버리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심히 물질을 가진 사람은 힘들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우리가 물질 없으면 못 살잖아. 살아 반드시 굶잖아. 주님은 말했죠. 그 물질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은 못 섬긴다. 집은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 집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는 내가 다스려. 그러니 자기 안에 집에 물질이 자기 주인으로 채워버린 거죠. 자,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무엇을 채울까? 여러분의 집에 채우지 말아야 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워야 할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집에 채우지 말아야 할 것.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사람이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인산인해로 모였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은 채워지면은 우리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집에 누룩이 있는 떡을 버려야 돼요. 자, 누룩이 있는 것은, 누룩이라는 말은 가장하는 거야. 가장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이야.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격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버리세요. 세상을 뒤엎는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전부 격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격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버려야 됩니다. 여기는 누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룩 없는 떡은 어떤 떡이요? 자, 누룩 있는 떡을 얘기했어요. 누룩 있는 떡이 뭐다? 가장하에 위선이 있어. 사람의 교훈대로 살아가.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집에 누룩이 있는 사람이야. 누룩 있는 떡을. 자, 누룩 없는 떡은 어떤 떡이요? 순전함, 진실함. 이게 누룩 없는 떡이에요. 요걸 채워야 돼. 내 안에 순전한 진실함을 채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누룩 있는 떡을 어떻게 하면 없어지게 하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안에 이 위선, 이 가장하는 거, 사람의 교훈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 이 떡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 누룩을 치우는 방법은 요거 한 가지밖에 없다. 뭐예요? 묵은 누룩을 버리기 위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요게 믿어져야 여러분 안에 사람의 교훈, 가장하고 위선하는 것들이 싹 벗겨지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채워집니다. 요게 절대성입니다. 요거 버려야 되거든요. 두 번째,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 속에 뭐가 채워졌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이 집에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을 벗겨내야 합니다.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뭔지를 여러분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사람들이 마음에 이것이 채워져 있냐 없냐를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뭐냐? 토론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토론하고 쟁론하고 족보 싸움하고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철학적인 탐구를 하는 요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인 거예요. 요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이 짓을 해요. 밤새워 이거를 해. 여러분, 이거 진짜 버려야 돼. 명심하세요. 절대 은혜 못 들어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벗기는 것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채워져 있다 이거 사람들에게. 자, 네 번째 채워져 있는 거.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이라는 것이 뭐요? 이거 한문이잖아. 끝이 다르다 이 말이야. 끝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진리와 다른 사상을 채워놓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어놓고요, 자기 철학 갖다 놓고 그걸 바꿉니다. 끝이 달라.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은 그래도 이런 뜻일 거야. 이렇게 괜찮을 거야. 요 이단이다 이 말이야. 이단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 2서 1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아니, 예수 안 믿고 예수 반대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관대해? 웃긴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친절 안 해. 여러분, 이건 자기 신앙 깎아먹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사도들이 한 말이야. 이들이 초대교회에 복음 가지고 나가는데 말도 못해. 다섯 번째, 사람들은 누룩을 채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마가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채소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지금도 온 세상에는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은 아니면은 뭐를 하죠? 죄수들을 놓아주는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이번에 100명을 푼다. 그래서 모범순들을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잡아다 놓고 왕이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물어요? 의인인 저 너희의 왕인 예수를 놓아주랴.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하나같이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누구를 원해서? 살인자
바라바를 오는 살인자를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들을 다 섭외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 신앙에서 차라리 죄 지은 사람을 더 원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쟁이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해야 되는데 죄인 구해요. 여기에 채워져 있다니까, 우리 마음에. 요 개념 안 바꾸면 큰일 나요.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못 해주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거 천국 가냐 지옥 가냐요. 여러분, 천국 가냐 지옥 가냐요. 무서운 결정들입니다. 자, 사람들이 무엇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거부한가? 뭘 거부한가 사람들이? 자, 히브리서 12장 18절 거부하는 마지막 하나 더 보죠.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너희의 이룬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사람들이 무슨 소리 더 이상 안 듣게 해달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목소리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채워져 있어요. 이 거부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 돌아가지고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졸아버려, 자버려, 그리고 떠나버려. 자, 뭐를 해달라고 원하냐? 제발 그 하나님 말씀 하지 말고 세상 얘기, 마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살아가는 거, 덕되는 거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고 캄캄하고 빛 가운데 천둥 번개치면서 나타났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이번에 텍사스에서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대학교 하나가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예배 많이 드린다고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목사님, 나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네. 그 가까운데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여러분 기도하고 뭐하는데 복잡하고 왜 그렇게 하냐? 못하게 한다니까. 에스베리 유니버시티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 사람들 다 오면은. 지금 우리가요, 솔직히 얘기해, 하나님 거 안 들으려고 그런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자, 채우라는 뜻은 말 그대로 가득하게 하는 거죠. 자, 오늘 꼭 채워야 할 것에 7가지를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집에 이게 채워져 있는가? 아까 채워져 있으면 안 되는 건 말씀드렸어요. 한 6가지. 이제는 채워져야 될 7가지를 얘기할게요.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 주님이 그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차적, 2차적으로 사람 다 보냈는데도 아직도 비어 있어. 주님은 이 3차적인 기회를 또 준 거죠. 자, 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도록 할 것인가? 사람들 안에 무엇을 채워줘야 하나님의 집으로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올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 안에 뭔가를 채워줘야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올 거 아니야. 자, 채워져야 될 것 첫 번째,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를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워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우리가 채워져야 될 게 뭐다? 지금 예수 영접했죠? 이 배에 있죠? 그 집에 있는데 예수는 뭐해? 주무셔버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채웠는데 이 예수가 뭐해? 누가 잠들게 한 거요? 제자들이 신났어. 야, 오랜만에 노조 보고 야 이거 신난다. 야, 옛날 생각나지? 막 신나가지고 옛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옛날 일하고 배 고기 잡는 거하고 상관 있어 없어? 예수님 졸아버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원수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잔다라는 의미는. 두 번째는 가라지가 뿌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잔다라는 것은. 자, 잔다라는 것은 신랑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상태를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취해 있다라는 것이죠. 취해버리면은, 술에 취해버리면은 잡니다. 죽었다는 뜻이죠. 마지막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 있다면은 예수 깨우셔야 됩니다. 예수가 채워져야 돼요.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내 집에 채웠냐? 지금 교회 성도들마다 고난 싫어해요. 누구 고난 싫어해? 예수 고난 싫어해. 여러분, 자식이요, 철이 안 들었을 때는요, 부모가 고생한 거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 안 해요. 진짜로. 근데 자녀가 철들잖아요. 나가서 살면서 부모가 고생해 온 거를, 엄마 아빠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네. 고마워요. 우리 이렇게 길러줬어. 이 말을 해. 교회가 예수의 고난을 창피해서 얘기 안 해. 십자가에 달린 거 얘기 안 해. 그래서 빼는 거예요. 예수 고난 빼버려야 내가 고난 안 받으려고. 이 두 번째, 이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처참하게 달리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하고 마리아들만 남아있어. 그 밑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 남아있고. 창피하거든. 무섭거든. 내가 섬기는 예수 선생님인데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선배가 감옥에 5년 동안 갇혀 있는데 교회 싹 교단에서 가져가 버리고 담임 목사 새로 세워놓고 교인 다 갈아버린 거예요. 하다 나오면. 교단에서 뭐라 하느냐면 창피하게 왜 감옥 자꾸 가세요? 우리나라 똑바로 쓰도록 외침 목사들 다 잡아간 거예요. 근데 교단에서는 그 목사 창피하다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잡히면은 여러분 창피해서 여기 있는 사람까지 마저 다 가볼 거예요. 바울이 감옥 자주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 선생이 좀 뭐 잘못한 거지. 야, 베드로는 한 번 같이 그 다음에 안 가더라, 야.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 뭔가 잘못 믿었으니까 간다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에는 하나같이 다 갔잖아. 예수 십자가 고난 내 집에 안 채웠다면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게 이거 채우라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해가지고 가득 채우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여러분이 읽으라고 말씀 준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탕자가 먹지 못해서 세상에 나가 아버지 준 재산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장면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양식을 먹고 마시며 채우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주신 양식이 뭐예요? 살과 피를 내가 채우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 포도주와 그의 몸을 채우지 않았다면 우리 양식 없는 겁니다. 왜 배고파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힘들어요? 왜 길길댈까요? 양식 탕자처럼 안 먹고 있는 거죠. 돼지들이 먹는 거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양식이 채워지는가 보세요. 예수의 양식은 살과 피는 어떻게 먹는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 오는 것이 뭐요? 먹는 거요. 예수께 오는 게.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를 믿는 거야. 왜 갈망하냐 교회에서? 왜 목타하냐?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고 있어요. 포도주 부족한 거지. 여러분 포도주 먹으면요
좋아해요. 여러분 포도주에 취해봐. 집에 먹을 것이 있든 없든 기뻐. 저와 여러분 예수의 양식으로 채워져야 돼요. 믿습니까? 네 번째,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인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이 기적, 처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이 기적, 여러분이 예수의 기적이 내 집 안에 채워져 있냐 이거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연회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 잘 먹이다가 취하면은 물 타가지고 내보내는데 이 말이야. 근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입게 물이 포도주 되기 위해서 뭐 했어? 물을 가득히 채웠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은 내 집안에 내 통에다가 집에다가 뭘 채워야 돼? 물 채워야지. 물이 뭐요? 말씀이죠. 말씀을 채워야 포도주 맛을 봐요. 말씀을 채워야. 목사님 나도 포도주 좀 취해봤으면 좋겠어. 말씀 채워봐. 진짜요. 채워지면 아구까지 턱 차면은 주님이 이제 퍼서 줘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집에 채우고 나니까 물이 가득 채워지니까 기적을 체험해. 포도주 맛을. 여러분의 집에 이 물이 채우는, 그래서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집에 기적을 채우세요.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 부흥사님들이요, 부흥에 오면은 제일 먼저 전 세계 부흥사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적을 체험한 얘기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 목사님 말씀 좀 풀어주고 뭐 그러지, 그 뭐 기적 체험하는 거 우리하고 관계. 여러분 기적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와, 막 그래. 아니 세상에 이 4피트도 안 된 애가 6피트가 장신이 딱 되는데, 내가 그 목사님 입에서 그 간증을 듣는데 그 난리 난 거야. 거기에 한 200명 모였는데 난리 난 거야. 여러분 왜 먼저 하냐? 휘쳤어. 기적이 휘쳐서 버려. 저와 여러분의 집에 기적이 채워지면은 그 기적이 동화를 일으켜.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 왜 천국으로 바로 내가 못 들어갑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와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천국에 초청했을 때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생각하고 기도를 해라. 그게 너의 불이 된다. 세상에 주님, 내가 85년도에 주님의 나라 초청받아서 갔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야, 그러고 나서 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막 불이 되면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들을 듣고 볼 수 있게 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기적 이적을 보았던 것을 먼저 기초를 가지고 시작을 해라. 기도를 해라. 내가 체험했으니까 진짜로 알잖아요. 그 말씀이 뜨거워지고 내가 포도주 마실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오늘도 그 맛을 맛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기적, 예수의 기적이 채워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낱 스토리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더 믿은 거 아니에요. 여섯 번째, 여러분의 집에 예수를 향한 기도와 향기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채우세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와서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채워지면은요, 내 집에 기도가 채워지면은 진짜 엄청난, 졸지 않죠? 자지 않죠? 뒤로 물러가지 않죠? 제자들이 왜 졸았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조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냐 이거예요. 기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더라고요. 향기 돼서. 여러분이 기도가 향이 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향기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라. 물론 이 향은 약간의 언어적으로는 다른 향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향이 우리 안에 집에 채워져야 돼요. 기도하는 집. 걸으나 쓰나 누우나 자나 꿈에서도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계속 해봤어요. 하늘문이요 그냥 계속 열립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잘 때 얼마나 좋아요. 하늘나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쏟아지고 원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7번째,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채우세요. 여러분 임재 알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임재는 뭘로 설명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걸 설명합니다. 계시록 15장 5절 이하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임재의 구름이 가득 찬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임재는 뭐와 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 앞에 아무도 못 서.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로 임했느냐? 뭐가 보여져야 돼? 영광이 보여. 영광은 보는 것이에요. 영광은 보여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허황된 생각으로 영광을 생각하지 말고 영광은 보여지는 거야.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그냥 보여지는 거야. 오, 하나님 조금 하시네. 저 사람 막 하시네. 이게 보여지고, 두 번째 능력이 나와. 사람들이 막 치유되고 고쳐지고 막 늘어진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탁 임하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 다 녹아버려. 이걸 보고 임재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지어놓고 하니까 이 구름이 임하면서 계시록에 바로 이 영광이 사도 요한이 본 영광과 그때 당시에 성전을 기공해놓고 드린 이스라엘 백성이 봤던 그 영광이 똑같은 영광이,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아무도 쓸 수 없다는, 이걸 보고 임재의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끼면은 완전히 그 앞에 다 녹아져 버려요. 그래서 기적이 막 일어나고 사람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아무도 설교 안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요게 여러분들 안에 영광과 능력이 채워져야 돼.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7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집에 채워져 있어야 계속해서 죽음의 몸이 아닌, 육체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끝까지 거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말씀이 풀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하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진짜 정결하고 진실된 집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집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입니다. 여러분의 구주로만 예수를 영접하지 말고 여러분의 왕, 내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채울 걸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에 생각하고 과연 나는 내 집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새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집이 아닌 신령한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그곳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나의 집에 정말 기도가 채워지고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채워져서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물이 가득 차여서 에스겔이 봤을 때 가히 헤엄칠 수 없는 큰 물들로 내 집이 채워짐으로 아버지 그 안에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이것들이 내 집에 가득 채워짐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더더욱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아름다운 향기가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다시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신령한 집을 위해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독수리들을 영접하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올 그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앙망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내 집을 채우라는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기다리는 저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섬기는 직장과 저들의 모든 일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